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주제로 함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시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쉽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올라와도 얼굴이 시커먼 건 마찬가지구나. 올라오면 조금 얼굴이 하얘질 줄 알고 올라왔는데 아니네요. 머리만 하얘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국어 못 하시는 분, 한글 못 읽으시는 분, 한글 다 읽으시죠? 예.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뭐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안 들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마태복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요. 피해가기 위해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어렵다 이런 생각 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느껴질까요? 뭐 이제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좀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실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통 중에 있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힘내라. 너희들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 주실 거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환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그러니 한번 견뎌볼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 마지막에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 안 되신 분 손 번쩍. 이건 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고생하고 있지, 고난 중에 있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해. 견딜래? 견디면 이런 상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전쟁 이야기 나오고 뭐 기근 나오고 뭐 이런 여러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야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기근을 내리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이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하지가 않아.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제 나팔 재앙이라든지 뭐 그 대접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할 거야. 너희들 이런 재앙이 내려올 때에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앙 나올 때에 그 재앙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에는 그 고생 땅에도 임하고 애굽 땅에도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 전체의 고생 땅까지 합쳐서 다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되면서부터는 이 고생 땅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고 다른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하셨어요. 왜 처음에는 내리게 했을까요? 고생 땅까지. 자꾸 질문하니까는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고센 땅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처음에는 왜 처음에는 고센 땅에도 그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아는데 그냥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더라, 그렇죠? 이삭이 있었다더라, 야곱이 있었다더라, 요셉이 있었고 요셉에 의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 정도인 거지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막 느끼며 막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거니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맛보기라도 보여주려면 고센 땅에도 재앙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재앙이 심해질수록 그 땅까지 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할까요? 고생 안 할까요? 고생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고생이면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심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만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너희들 한번 전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 한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하면서 맛보기 보여줬지만 그들로 하여금 인식되게 한 이후에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 땅에만 내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앙에 대하여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오시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나팔재앙이든 대접재앙이든 그 재앙에 대하여서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고센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재앙에 대하여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따라오시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릴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재앙에 대하여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그 재앙 가운데 견딜 만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 있을래? 그 재앙 안에 있을래? 재앙 밖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래? 은혜 안에 있을래?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맨 처음에 야 너희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주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셔요. 주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는데 이런 재앙들이 있을 거야. 이 재앙 안에 있는 그들은
견디기 힘들 거야. 견디기 힘들 거야. 너희들 이런 재앙들 끔찍하다. 끔찍하다. 그러니 너희들 주님과 함께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재앙 받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생활할래? 생활하지 않을래? 생활할래. 그러면 생활하면 특별히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예비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 끝까지 견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하여서 생생하게 막 알려고 하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막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전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붙들지만 세세한 것까지 굳이 꼭 알아야 되냐? 말할 때에 굳이 꼭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에 접근할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 지금 현재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전제가 그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중간에 끼어가지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살짝 걸쳐서 그냥 그 세상에 주는 쾌락에 대하여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선도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전폭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얼굴 가린다고 하면 얼굴 가려집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 개인적인 삶을 봐도 어떤 때는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알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때도 있고, 또 잠시 하나님 잠시만 계세요, 제가 세상에 좀 즐기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홀짝홀짝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치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만 몰라가지고 이제 와서 좋다고 얘기하나, 그런 거 할 때도 있죠. 있잖아요.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아침에는 하나님 찾았다가 점심때는 잠깐 하나님 잠시만 계세요 세상에 갔다가 저녁 때 되니까는 아유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는데 잠시 제가 샛길로 빠졌다가 그래도 돌아온 거니까는 하나님 이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은혜 안에 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뭘 얘기할까요? 더 잘해, 그렇게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충만한 상급을 주실 거야. 좀 뜨뜻미지근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한 발 주님께로 옮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요. 세상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에게는요, 야야야 큰일 난다, 야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큰일 나야, 빨리 돌아와야, 이래 얘기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7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온 시대별 교회들 다 있고 성도도 다 있잖아요. 그 모든 통틀어서 이런 부류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들 주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것이 주님은 이런 분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그 농사를 지을 때 쟁기질을 하거든요. 쟁기질을 할 때에 반듯하게 고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끈으로 끝에서 그 어디 맨날 끈으로 하고 있어요? 한 고랑 내고 또 끈 해가지고 또 한 고랑 내고 그럴까요? 그러면 명확하지요. 그 경운기나 이제 소나 말이나 그 고랑 낼 때에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맨 끄트머리 한 지점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듯하게 나와요. 고기를 같은 게 그래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경운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처음에 실력이 없으니까 보고 가는데 그래도 나와요. 그런데 좀 숙달되어지면 그 한 지점이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반듯하게 나와요. 그게 푯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것은 실은 푯대를 아는 거예요. 푯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기준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주님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에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땡땡땡이다,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이거를 먼저 알려주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1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이렇게 내가면서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야 얘들아,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 너희들 주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생활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은 땡땡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이렇게 접근해 보죠. 자녀를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자녀가 내 아버지는 돈이 많이 있는 분,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녀는 자기 어려운 상황이 딱 처했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안 청할까요? 그때 어떻게 청할까요? 돈 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으셔요. 돈이 많이 있으셔서 그 돈이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나에 대하여서 충분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든지 주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네. 그래서 아버지 나 10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죠.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100억을 줘도 괜찮다라고 여기면 언제든지 주지요. 왜 안 주겠어요? 그 아버지가 몇 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억 아이고 그래 내 껌값이다 야 써봐라 한번 주죠. 근데 내 아버지가 정말로 가난해. 근데 그 아버지는 지혜가 너무 좋으셔. 지식도 정보도 풍성하고 지혜가 너무 좋으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현명한 답을 주셔.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셔. 그 아버지는 돈이 없네? 지혜는 많고 지식은 많은데 돈이 없네?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풀기 어려운 난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아버지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아버지에 대하여서 안다는 건요,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난 부분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센스가 있네요. 얼마나 센스가 좋은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알려주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들 얼굴에 아니라고 써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셔 라고 미리 다 알려주셔서 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 너희들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가야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게. 길을 열어 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고요, 능력이고요, 권세이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한지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너 적어. 그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주님은 땡땡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거를 알려주세요. 너는 지금 땡땡땡 상태이다, 땡땡땡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맨날 불안해, 맨날 걱정이야, 맨날 근심하고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요. 아니, 실제 그의 삶은 정말로 평안한데 그가 느끼는 그 느낌은 평안이 아니고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제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똑바로 정신 차려. 너 정말 두려움이 뭐야? 걱정이 뭐야? 근심이 뭐야? 그거 너가 만들어 놓은 허상 아니야? 꿈 깨!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뭣도 없어. 그런데 맨날 나와가지고 있는 척하고 살아. 허세가 짱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지내다가는 그 허세 때문에 너 망한다. 야, 짐도 망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그 허세 버리고요, 진실되게요 살아야지요. 그러니까요, 너는 지금 땡땡땡 상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 가면요,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잘하고 있는 건 그래 유지하면 돼. 못하고 있는 건 고쳐야죠.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돼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땡땡땡이다, 그 다음에 진단 질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 지금 이런데 너 잘하고 있는 것과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디면 내가 이런 상급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그렇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 그거 고치고 주님 안에 조금 더 들어와서 생활해서 끝까지 이기면 내가 이런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요, 상급이에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거다, 신자에게 주시는 거다. 신자들에게. 신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상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은혜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표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급은요, 내가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제하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상급을 알면요 어때요? 그렇죠? 힘나지요. 이거는요, 이 상급은요 결국에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알면 내 안에 에너지가 더 생기니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매일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머 큰일 났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다더라? 야, 뭘 받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걱정이다. 걱정이에요? 아니, 안 해도 돼요. 근데 세상은요 그 자기가 한 거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돼요. 그게 언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연봉 책정할 때에. 연봉 책정할 때에 나 올해 이러한 만큼 성과를 냈으니 내년 연봉은 이만큼 줘야 돼 라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그것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잠시 잊어먹어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결제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 나쁜 거 아시고 잊어먹는 거 아시고.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제 표대가 여기 있어요.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내가 여기에 있어요. 네, 내가 또 여기에 있어요. 여러 사람을 표현할 때요, 그렇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표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표대에서 멀리 옆으로 비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내 현재의 상황, 현재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다?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 표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야지 돼요. 그런데요 잘 보셔야지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표대가 여기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몇 시 방향이에요? 11시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11시 방향이에요. 이분은요 1시 방향이에요. 사람들이요 충고할 때요, 조언해 줄 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표대는 11시 방향에 있어. 너 11시 방향으로 가야 돼. 이 얘기를 하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요 계속 11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11시 방향으로 쭉 여기까지 왔어요. 살아보니 맞아. 자기에 있어서 살아온 게 너무 맞아. 그렇죠? 맞죠?
이 편태가 계속 변함이 없으니까 11시 방향으로 이 사람이 계속 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뒤돌아보니 내가 잘 왔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11시 방향으로 내가 계속 왔어. 그랬더니만 이렇게 잘 왔더라,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너 11시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면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조언한다고 얘기하면서요, 뭘 얘기해요? 마치 내가 11시 방향으로 오니까 잘 왔어,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분이요 11시 방향으로 간다고 갔는데 잘못 판단하고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요, 방향을요 조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방향은요, 이 사람은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아. 그런데 말씀은 정말로 가까이 하지 않아. 반대로 이분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살아.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해 보니 나는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판단하고 나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살아왔고 또 이렇게 왔더니만 잘 왔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내가 보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 기도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진단하고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방법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요. 다른 선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 더만 얘기하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 라고 할 때에, 저울추가 있다고 할 때에 사람이 있다고 칠 때 보세요. 우리가 이 저울추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편으로요? 어느 편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편으로.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요, 저울추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만큼 와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요,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만큼 와 있다면요, 기울기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분은요, 하나님께로 가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푯대는 여기를 삼는 거죠. 그렇죠? 푯대는 여기를 삼은 거고요. 아까는 위치적으로 푯대를 제가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 저홀로 생각했을 때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세상에 더 있느냐, 하나님께 더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가는 사람은 점점 더 그것이 하나님께 갈 가능성이 더 매우 높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더 가게 되어 있어요. 끌려가듯이.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때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에 배어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까지 나타나야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 계시나요? 중간에. 왜 중간에 있어요? 어서 오세요 주님께로. 그렇죠? 네, 잘 보셔야지 돼요.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도 중간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자요, 이 상태에서 유인물 잠깐 나눠 드시면 유인물에 보시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져요. 하나는 다 받으셨어요? 예, 돌아가고 지금 넘기고 있는 중이군요. 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그 토대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교회는 목사님은 있다 없다? 저가 만든 거니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7교회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표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뭐예요? 첫 번째, 맨 이 칸에 보면 다 주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분이셔. 그러니 이런 분이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께 그거에 상응한 것을 요구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진단 및 처방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니? 라고 물어요. 너희들의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시면요, 7교회의 상황은요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요 7교회를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지금 성도님들 있는 그 상황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일곱 교회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내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이 교회는 그랬구나, 저 교회는 저랬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가를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냄, 처음 상을 잃어버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권면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함.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고 있나, 용납하지 않고 있나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있나, 드러내지 않고 있나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서문학교에 넘어오시면 궁핍 속에 부유한 자, 궁핍하지만 나는 지금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는가? 나는 궁핍 속에 있지만 부유하다. 그러면 O. 나는 궁핍 자체가 없는 걸? 그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단 및 처방에 대해 쭉 읽어가면서 나를 거기에다 대입시켜 보면, 그러면 나만의 지금 상황에 대하여서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적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것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떻지? 이거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면서 그 진단하는 그 진단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상황을 지금 진단하는 진단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PPT 잠깐 띄워줘 보시면요. PPT 잠깐 띄워줘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표대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거는 교회와 그 사자들, 교회와 그 사자를 사이에서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거니신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붙잡고 있다, 없다? 있다. 나는 그 교회에 속한 자다, 아니다? 속한 자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서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진짜 못 알아주네, 서운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담임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인간인지라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지요.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것은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 받고 있는 그 독자들은 지금 정말로 카타콤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카타콤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이것을요, 우리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내가 죽어서 가서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달라지죠. 자, 넘겨보시면요, 서문학교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라고 표현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없는 분? 있는 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모르신다? 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는 성도의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 인내를 아신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뭘 아신다? 궁핍을 아신다. 그러면 궁핍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인 우리가 그 궁핍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표대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하여서 내가 알면 알수록 내게 힘이다 힘이 아니다? 힘이다. 그러면 그분을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지금 쫄쫄 라면만 먹어. 그러면 내 아버지께 뭐라고 해야 돼요? 고기도 먹고 싶고요, 요즘 과일이 비싼데 과일도 먹고 싶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도의 환난과 뭘 아신다? 궁핍을 아신다. 그 엘리야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것을 먹는 거 아니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까마귀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성희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어떤 까마귀가 있었어요? 까마귀 잡아먹은 건 아니죠? 자,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은요, 그 까마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까마귀 떼로 만나요? 한 마리씩 만나요? 그때 달라요? 때로 만나기도 하고 한 마리씩 만나기도 하고.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주시는데요, 참 묘해요.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영성을 위하여서요 꼭 필요할 때 줘요.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바닥치게 하거든요. 목회자들 바닥치게 하는데 그 바닥을 통하여서 자기의 밑바탕을 철저하게 보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깨닫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목회자들만 까마귀를 주실까요? 아니죠. 예. 성도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죽는 거.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 심판대를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넘겨주세요. 예. 버가모 교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그 다음에 성도의 사는 곳을 안다라고 해요. 성도의 사는 곳을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의 형편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렇죠? 예. 넘겨보시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흰돌을 바꿔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흰돌이에요. 선돌이 아니라 흰돌이에요. 예, 흰돌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의미하니까 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넘겨볼까요? 예, 도아디라 교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성도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모른다 아신다. 예, 넘겨보시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보셨어요? 주님은 어떤 분, 주님은 이런 분 이러하고 붙잡았냐고요? 안 하셨어요? 하셔야지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알아야 돼요. 개인의 상황은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하여 또 주실 상급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하세요.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뭘 또 얘기해요? 사랑도 얘기해요. 뭐 또 얘기해요? 섬김도 얘기해요. 또 뭐 또 얘기해요? 인내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신다, 아신다. 예, 넘겨주시고요. 사대교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성도의 행위를 아신다. 넘기시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도의 행위를 알고 있는 그분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지우지 아니하신다. 생명책에서. 자, 넘기시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시지요. 예. 천국의 열쇠지요. 결국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그 성전의 기둥에 무엇을 새겨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거기서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천지에 갔더니만 백수단 천지에 갔더니만 사람이 거기다 글씨를 지우지 못하게 이름을 새겨놨더라고요. 근데
한문이면 중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한문이었을까요? 한글이었을까요? 한글이었어요. 그거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기 왔다 간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전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기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상징적 의미지요.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지탱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성전의 기둥 삼겠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집에 그러한 그 역할로 쓰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뭘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장에 쿡 찍는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 자, 넘어가 보시고 라우디게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요,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보좌에 앉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앉고 싶지 않으세요? 앉고 싶죠?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결국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완성이지요. 창조를 완성하신 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 예루살렘에 우리를 앉게 하시겠다, 앉게 하지 않으시겠다,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나아가지 말아야 할까요?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요. 요한계시록 7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이해하게 하고 싶은 건, 주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니? 한번 진단해봐.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7개에 대하여 쭉 얘기가 상급을 쭉 얘기했는데, 상급이 7개만 있을까요? 7개만 있을까요? 아니지요. 굉장히 많지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 놓으신 거지요. 성경을 볼 때에 살짝 내가 지금까지 보던 눈이 아니라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여요. 그 세계를 알면 알수록이요,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재미있어요. 얼굴에 아니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보화들이 무진장 많아요. 저는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마치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